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판에 새기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이루실 일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깨워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심판의 메시지, 너무나도 비참한 메시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읽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지키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 환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저들을 강권하며 깨워주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나이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6장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참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백성들을 이제 연단해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와 또 유대인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아버지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셔야만 하는지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이렇게 계획하시는지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좀 다른 어떤 그 성경대로 믿는 어떤 분이 지금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쭉 조사한 것을 제가 봤어요. 참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사도 바울과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왠지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보다도 지금 당장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여자분이에요. 아주 인기 있는 분이에요. 아주 매여한 분인데 인기 있는 분이고 또 아주 흑인 뚱뚱한 어떤 목사는 뭐라는가 하면은 동성전에 대해서 뭐라는가 하면 그 다윗과 다윗과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틀림없이 그만 동성전에 징후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루시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그것이 레스비안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 그건 믿어요. 또 어떤 흑인 목사는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자동차가 롤스로이스로부터 벤츠로부터 또 벤트리 이런 것들이 7대인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한 대를 7일 이상 안 탄대요. 물론 요트도 있고 또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요. 엄청난 재산이 있어요. 자기 재산이 얼마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 보고 나처럼 되라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 입으로 계속 고백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신유로 온 세상을 막 그냥 하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는 결국은 넘어가가지고 부인이 이혼 소송을 했더라고요. 예. 참 이런 걸 볼 때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참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전에 그를 따라갔던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의 그 샘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기운을 내라. Be of good courage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살면서 나그네 것처럼 살면서 참 주님의 나라,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살 이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 16장 사건은 이제 아마 최후의 마지막 몇 개월에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그 아주 끝부분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그 대접 심판, 소위 호리병 심판이죠. 16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7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허리병을 땅에 쏟으라 하시더라.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은 환난 때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다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처절히 죽여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그의 몸에 갖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다 지옥까지 내가셔서 죄를 다 제거하시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래서 믿지 않아가지고 시고되지 못하고 이들이 환난에 넘어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재앙을 보면서도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첫째,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을 텐데 이 나를 믿지 않는 게 바로 죄다 이제.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못 본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서는,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서는 하늘에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판에 대라면 세상 임금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 심판받았다. 심판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is judged 그랬어요. was judged가 아니라 is judged라고요. 완전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소망을 두지 말아라. 결국은 진짜 왕이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심판받은 세상에서 여기서 누리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성령께서 지금도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지금도 안 믿죠, 사람들이. 지금도 안 믿다가 환난 넘어왔는데 환난 가서도 7년이 거의 다 돼서도 이렇게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악몽도 꾸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때가 있죠. 그분이 결국 기한을 70일으로 정했죠. 이제 마지막 한 1회 동안에 7년 동안에 이제 완전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진노가 옛날 노아 때 홍수가 온 지구에 퍼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지구 전체에 이 진노가 부어지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요. 옛날 홍수도 고지역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홍수가 전 세계에 나느냐. 어떻게 비가 아무리 와도 그렇게 되느냐. 이거는 너무나 무지한 거죠. 하늘에 그렇게 많은 물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성경을 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물은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은 지금 5대양이 말이죠. 5대양이 그 물에 비하면 물 한 방울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물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자, 16장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허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13장 5절 돌아가 보면요.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다. 결국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 그리고 11장 2절 3절 보면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줬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 하더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 1260일 결국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완전히 짓밟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말이죠. 그 다음에 12장 6절 보니까 그 여인은 이스라엘이죠.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했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사해 남쪽 페트라를 얘기하죠. 1260일입니다. 결국 후 3년 반 되면은 적그리스도 활동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서 그들을 보존한다. 옛날 세계대전 때도 결국 다 말살할 뻔했죠.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 죽을 뻔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남은 자가 있게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본국에 500만, 다른 나라에 한 1,500만, 그래서 2천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지금 지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그때 이제 히틀러보다 더한 그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마귀와 함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하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비행기로 업어서 그들을 페트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형상에 경배하게 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의 형상에 경배하죠. 받죠. 표를 받죠.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받죠. 근데 이 표를 받으니까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긴다. 이거는 쉽게 보면 문둥병이 생기는 거죠.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둥병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내린 재앙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이집트의 질병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라 라파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문둥병을 치료받은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문둥병 그렇죠? 아람 사람 나아만이 와가지고 결국 그 엘리사의 여종의 말을 듣고 나중에는 결국 순종해서 7번 그 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났죠. 7번입니다. 7번. 이것도 다 이게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7번 연단을 받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우리 어떤 메시지를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6장 3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허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며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여러분 그 11장 보면은 모세가 나타나서 물을 피가 되게 하고요. 그렇죠? 또 엘리야가 피가 못 되게 하고 그러죠? 이거 실질적으로 모세가 나타나서 옛날 이집트에서 바로왕 앞에서 그런 기적을 베푼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집트 왕 그도 파로 왕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델이죠. 이스라엘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모세가 행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11장에 있는 그 물이 피가 되게 하는 모세의 그 사역을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모든 혼이라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얘기하겠죠.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허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5절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더라. 여러분 17장 넘어가면 말이죠. 그 여인이 그 피를 마시는 게 나와요. 여인이 피를 마시는 게 나와요. 그 순교자들과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성도들과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 바로 캐톨릭이죠.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는 그 창녀, 음녀, 그 여인이 피를 마신다.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다고 그랬죠. 원수 갚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환란 때 되면은 그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선지자들 그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렇게 갚아주신다. 이게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천사가.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서기 5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캐톨릭에서 죽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6천만 명입니다. 그때만 그렇습니다. 그때만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세계 각국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모슬렘권 같은 데서, 불교권 같은 데서, 공산권에서요. 우리 이 미국 사는 사람들 너무 편하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전혀 이해가 안 가죠. 뭐 이런 게 있느냐? 읽기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지나갔다. 캐톨릭이 속였어요. 이거 다 지나간 일이야.
그래야만 자기 17장, 18장에 자기들의 정체가 결국은 가려지게 되고, 옛날 칼빈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이걸 강해했으면은 그는 이미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해를 못했는데, 장로교 목사님들은 칼빈도 강해를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칼빈이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칼빈 말을 들으면 그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되게 사람 따라갑니다. 사람을 따라다녀요.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도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근데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가요. 여러분, 그 피를 마시는 거 있죠? 이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완전히 금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후에 노아에게 그랬잖아요. 다른 모든 그 짐승들도 그런 것들도 너에게 식물로 주겠다. 그 전까지는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을 그것들을 피채 먹지 말아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이건 율법이 오기 전입니다. 율법 이전입니다. 9장 보세요. 창세기 9장. 6장이 아니라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이건 아담에게 한 거 똑같은 얘기죠. 이 지상에는 그 노아와 그 식구밖에 없으니까 이제 또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 땅을 뭐라 그랬어요? 다시 채우라. 그래서 아담에게도 그랬어요. 다시 채우라. 앞으로 이제 환란이 끝나고 이제 남은 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다시 채우라. 의가 거하니까 다시 채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또 노아도 실수했죠. 2절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죠. 고기를 먹었는데 피를 먹지 말아라. 제가 그 양론을 오래 다녀봤는데 미국 사람들 보면은 늙을 때 말이죠. 비참하게 늙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너무나 스테이크를 많이 먹어서. 이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먹어도 웰단은 안 먹고 그냥 그 피가 철철 흘러 먹거든요.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도 이게 전부 이걸 갈라가지고 피를 전부 빼내고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거 알아야 되는 게 선지 같은 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뭐 건강해지려고 막 원숭이 머리에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막 먹는 사람이 없나? 또 그 다음에 그 사슴 농장 가가지고요. 사슴피를 막 마시는 사람이 없나? 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겠죠, 물론. 예? 율법 이전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도. 레위기 7장 가보세요. 레위기 7장. 7장 몇 절인가 하면요. 27절 있어요. 27절. 어떤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두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피를 먹으면. 그렇죠? 근데 또 뭐가 있는가 하면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어떤 기름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기름 먹지 말라 그랬죠?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성경 율법대로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 수가 있어요, 육신도. 왜냐하면 우리 육신도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도 아주 위하고 주님이 먹지 마는 거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는데 먹지 말라는 걸 먹지 말아야 돼요. 별의 피신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율법 시대, 율법에 그랬고, 그 다음에 은혜 시대. 율법의 죄로부터 우리가 다 속량받고, 이제, 은혜 시대 왔죠. 그죠?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분명히 은혜 시대도 나와요. 피는 자, 19절 보겠습니다. 15장 19절.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저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다 우리가 똑같이 자녀가 됐다고 그러니까 저들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도들이 상당히 난처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기도하는 건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줬죠.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상하게 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다음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 너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상관하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노라 하더라. 사실은 이방인들은요, 이 정도만 하면 잘 돼요. 잘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뭐예요? 율법 지키는 남은 시간에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무슨 프로그램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목 메어 죽인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신탄을 먹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그거는 목을 메어 죽이거든요. 그럼 피가 그대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뜻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는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16장 7절 가보겠습니다.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나이다 라고 하더라. 18절.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쏘더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사람들을 막 태운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오존층이 지금 파괴돼서 지금 그런 판인데 사람들을 태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년 통치 때 해는 지금보다 7배나 밝아진다고 했어요. 얼마나 밝겠습니까? 7배가 밝아질 때 밝아지는 겁니다. 뜨거워지는 거 아니라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 때가 되면은 이제 뭐 오존층 정도가 아니라 대기권이 찢어지게 되고 빛이 사람들을 직접 비추게 되죠. 자외선이 그냥 나오게 되죠. 그럼 사람들을 태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26절을 봅시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메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7날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달이 햇빛같이 된대요. 그럼 지구는 어때요? 밤이 없는 거네. 그럼 잠을 어떻게 자느냐? 그때는 잠 안 자도 되는 모양이에요. 참 이런 때가 온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16장 9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막 열기에 타가지고 화상을 입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실 것은 피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면 화상을 입어요. 이런데도 고통을 받죠. 사람들이 너무 아프면 말이죠. 지금도 아주 아픈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안 믿어요. 아파, 화가 나니까. 그 때문에 좀 편안할 때 그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할 때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중풍에 걸려가지고요, 막 아픈 사람 있죠. 제가 여러분 전도사 때 신방 가서 전해봤는데 얼마나 신경질 내는지 몰라요. 너무 아프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당장 아픈 것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아마 환란 때도 그럴 것 같아. 야, 그러니 참 이게 세 가지 종류 사람이에요. 첫째, 휴거되던 사람이 있고, 휴거 안 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휴거되기 전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들은 1000년 동안 부활 못하죠. 나중에 100% 심판 때 부활하죠. 이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있어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전에 이런 일을 이미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거를 본 것처럼 우리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상고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쏘더니 그의 왕국의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결국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망할 때가 됐죠. 환란 끝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10재앙 중에서 그 흑암이 이집트를 완전히 덮은 적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 외에는 다 흑암이 깜깜했습니다. 여러분 흑암이라는 게 뭐 진짜 흑암이죠. 태양이 완전히 뭐 빛을 지는 거니까 완전히 깜깜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모세가 또 이런 일을 할 것이다. 11장에 나오는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짐승의 자리는 짐승이 앉아있는 자리죠. 이것은 로마죠. 현재는 로마입니다. 현재는 로마인데 그게 저는 틀림없이 미국으로 옮겨올 것을 믿어요. 미국에 이미 똑같이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결국 여러분 미국이 말이죠. 미국이 지금 로마같이 됐습니다. 지금 로마처럼 됐어요. 여기가 지금 새로운 로마입니다. 이걸 아시면 돼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참 혀를 씹을 정도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런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가면요. 눈물을 씻겨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눈물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안에 들어가면은 기억이 안 나는 거 그때는. 환난 때 이걸 보면서 얼마나 울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악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데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악한 것들 다 있지 않느냐. 음란, 음행, 거짓말, 해방, 사기, 이단 다 있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전도지가 기억이 나요. 전도지 이름이 박군의 심정이야. 박군의 심정. 그래서 걔가 예수 믿기 전에 마음속을 이렇게 거기 보니까 뱀도 들었고 사자도 들었고 호랑이도 들었고 별게 다 들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인상을 딱 찌푸리고 있어. 그 나중에 예수 믿으니까는 그게 싹 없어지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박군의 심정이라는 전도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 그게 없어졌어요. 박군의 심정.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사람 마음속에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마개든 거예요. 한마디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39편 5절 보세요. 한번. 사람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아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누가 가질지 모른다. 잠언에 보면은 악인의 재물은 의인의 호주머니를 위하여 예비됐다고 그랬어요. 시큰보를 하면은 의인이 다 가져가. 언제요? 천연왕 때 다 가져가는 거죠. 싹 잊어버리죠. 그들은. 당장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 우리가 볼 때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될 뿐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제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엄청나게 때리는 거죠. 지금 때리면 될 줄 알고 근데 끝까지 죽을 지경이 되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 있잖아요. 욥은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아요. 율법을 지키니까 의로운 줄 알아요. 그 의로운 줄 아는 욥인데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앙을 허락했습니까? 마귀에게. 그렇죠? 결국 나중에서 어떻게 했죠?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얘기하시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게 바로 뭐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7년 환난 끝에 가면 그들이 자기들의 의를 주장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정말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죽을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거의 죽을 때가 되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허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러분 그 9장 13절 14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있죠. 그때도 2억의 기병대가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말탄 자들은 거기에서 유황이 나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였죠. 이건 여섯째 천사입니다. 나팔 불 때. 결국 그 기병대들 동방의 왕들이 등장한 거죠. 동방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유프라데스를 건너가지고 동쪽에서 온 것을 얘기했고 결국 유프라데스가 완전히 말라버려서 거기를 통과할 것을 여기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에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결국 이제 모든 민족을 다 모으는 거죠.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이게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스가랴 14장에도 나오고 예언서에 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유엔이 모든 나라들을 모아서 틀림없이 이렇게 할 것을 얘기하죠. 지금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나토와 더불어 지금 모든 지금 아주 독재자들을 이집트의 무바라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번에 카다피, 그 다음에 시리아도 이제 금방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라들을 독재자들을 하나하나 하죠. 그래서 민주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나라가 독재자가 죽은 다음에 오히려 더 나쁘게 되는 거예요. 모슬렘이 다 붙잡아요. 지금. 무슬렘 브라더, 모슬렘 형제들이 다 붙잡고 있어요. 지금 다 붙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대적하게 하는 이것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잘 영적으로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민주화됐다 좋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가 나왔어요? 페이스북도 나오고 트위터도 나오고요. 인터넷 나오니까 이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뭐 충분히 이해하죠. 아마 48시간 내에, 24시간 내에 아마 다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엔 전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성경을 사람들이 못 믿는 게 그때까지 나와 있는 그 과학 문명의 부합되면 믿고 그러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도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아직까지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 것들도 나오는데 이것들 나오죠. 나오는데 이거를 우린 믿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죠. 과학은 모릅니다. 과학은 조금만 발견한 거고 조금만 발견해 놓은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을 다 본다면은 아무것도 안 하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보면 뭐 과학은 아무것도 모르죠. 뭐 기껏 우주 가봤자 대기권 좀 벗어나죠. 지구 위를 뱅뱅 도는 거죠. 뭐 그게 어딜 갑니까 그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자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그랬어요. 그리고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욥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 가브리엘이 그랬죠.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왔다. 3주가 걸렸어요. 페르시아 국군이 나를 막았으므로 그때만 해도 페르시아 국군, 이 페르시아 나라가 있는데 페르시아 나라를 담당한 정사가 거기 있거든요. 마귀 정사가. 그놈들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느라고. 근데 미카엘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21일 만에 내가 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미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금식을 하려고만 그래도 금식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사단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는 장기 금식은 안 해도 단기 금식은 여러 번 했는데 많이 했는데 잠깐 어떨 때는 하루 한 끼도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금식해야 되겠다. 작정만 해도요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막 어려움이 오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럴 때 금식하세요. 한 끼도 좋아요. 두 끼도 좋아요. 하루도 좋아요. 뭐 금식을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한 끼 이렇게 그러면은 금방 사단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뭐 40일씩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간단하게 살면서 우리가 어릴 때마다 민감하게 대처해가지고 탁탁 금식할 때 그때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 세상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앞으로 바티칸 공회와 유엔이 유대인들을 다시 온 지상에서 쓸어버릴 마지막 공격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동방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동방에서 온다니까 미래이죠. 동방이니까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러시아, 인도 뭐 이런 나라들. 환란 때 되면은 그 나라들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나라들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5번째 허리명을 쏘는 곳까지 나왔어요.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내일 계속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정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 저희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요. 주님이 사도연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본 자들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미리 본 자들로서 아버지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이 정말 불쌍한 걸 모르고 살고 있는데 저들의 눈이 멀고 귀가 멀었는데 아버지 저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열정을 주시고 정말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분을 발해서라도 아버지 저들 속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임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할 때 아버지 저들 안에는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마귀에 쫓겨나 성령 아버지 성령으로 능력으로 쫓겨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저들도 이 말씀을 알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